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가정이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바로 왕의 압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지요. 광야 생활 40년,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의 죄악된 민족들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 이런 삶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런데 왜 복이 되느냐?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가시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보니까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24장 25절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로 인하여 너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의 순간에 성도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목적을 하루 3번 다짐하며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목적을 하루 3번 다짐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세겜이란 땅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던 시점입니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승리의 날이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날이고, 정말 축제가 벌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서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또 즐거워하며 스스로가 자축해야 되는 시간에 여호수아가 그 날에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그날에 할 만한 법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잔치에 정말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다행인데,
이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정말 이때 정말 자축을 해야죠. 좋은 얘기들을 해야죠. 아이고 서로가 서로 격려해줘. 정말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격려하고 자축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했고 이 백성들과 함께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을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축하하며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를 점검하는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강 저편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강 저편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자기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강 건너편에서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을 믿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믿었던 신들이 좋아 보이면 그들을 믿든지 하라. 그런데 그게 아니면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야훼만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후반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보니까 그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날 때쯤에 다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더욱더 한층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만약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린다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했기 때문에 섬길 것이고 우리의 대적을 쫓아냈기 때문에 섬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부터 22절까지 또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야훼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2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확답을 받아내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를 정말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 것을 정말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가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내용,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은 이것이었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파별로 취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그 날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자축해야 될 그 시간까지도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 오늘 말씀 보이신 대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집요함일까요? 중요함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야단치는 것인가요? 그들을 향한 사랑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사랑을 했다면, 그분을 사랑하기를 정말 소원했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야 될까요? 이방신들이 없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 캠프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토요 캠프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 시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뭘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자랄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자라 있죠. 저는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날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어저께 이 제목이,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배하는 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엄마와 아이가 나와서 몸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나와서 율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나왔는데 정말 기억나는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후자는 상을 줘야 되는데 상 주기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잘하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기준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순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옷까지 맞춰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경연대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나온 가정들, 그래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엄마와 아이,
아빠도 옆에 있고 또 동생도 거기에 있는데 누나가 나온 거예요. 누나가 나와서 엄마랑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분명히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무대 나오니까 얘가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가시죠. 노래 하나도 안 부르고 옆에서 엄마 땡깡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 땡깡을 부리는데 엄마 티를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티를 자꾸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 아슬아슬한데 그 엄마는 끝까지 노래를 부르셔요. 굉장히 강심장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끝까지 하고, 한쪽에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마를 끝까지 방해하고, 옷자락을 잡고 세상에 끝까지 놓지 않고 노래 마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달래서 들어갔죠. 시상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예배하는 거니? 노래 잘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또 암송 잘 외우는 것이, 그리고 춤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다 예배일 거야. 그런데 진짜 예배하는 것이 뭐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그 엄마를 계속 끄집어 당기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주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제가 한순간에 내가 예배를 놓치고 있구나.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상을 했지만 진짜 예배하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예배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동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훼의 말, 여호수아의 말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다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다짐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이 좀 깁니다. 내 힘으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요, 그 대답을 받아내고는 여호수아 24장 29절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이요? 그 확답을 받아낸 후에, 그리고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굉장히 야훼를 섬겼다. 결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야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사는 날 동안, 또 누군가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다. 그러면 그들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는 얘기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속적인 신앙생활 잘 한다기보다는 염려스러운 신앙생활에 대한 뉘앙스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의 분배와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취한 땅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도요 쫓아내지 못했다 21절에 나오고요, 27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고, 29절에는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고, 30절에는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하고, 31절에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는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34절에는 읽어보면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땅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쫓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쫓김을 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사기 2장 10절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절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어떻게요? 바알을 섬기더라. 바알을 섬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24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야훼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만 잘 믿으면 될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면 과연 내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저의 믿음은 뭘까요? 이 시대가 교회가 많이 욕먹는다고 하는데 그럼 많은 목사님들의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뭘까요? 사사기 2장 13절 말씀은요 결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훼를 버렸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남신과 여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가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외쳤던 그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가 결단하고 믿음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성실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주민들을 쫓아냈는데, 어디 주민? 산지의 주민도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렇죠.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은 쫓아냈으나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철병거에 막혀서 저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들이 한쪽에는 믿음을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한쪽에는 믿음을 발휘를 안 한 것의 결과일까요? 예, 그렇죠. 온전함과 성실함의 믿음으로 저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한쪽에는 믿음을 발휘하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이 보여요? 철병거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 이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고통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알아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약속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대로 우리가 살아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저께 이곳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이제 구본원 전도사님이 구본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진경 지방 회장님들과 또 회장님, 지방 회장, 또 우리 임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참 은혜가 있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식을 진행하는 저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지방회, 장로교회는 노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은 지방회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회라는 말을 저희가 씁니다. 이 지방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역사가 길지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규모가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티타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티타임을 갖는 그런 시간들에 교육자분들과 자부심 있는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토요일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적인 우월감에서 나오는 자랑이냐, 너와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일해온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행사를 잘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놓쳐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땐 들었던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좋은 일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나의 일인 양 생각했던 내 속의 뿌듯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화려한 일이나 행사보다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만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을 누가 갖고 싶어 하죠? 예,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즐거울까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가정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정말 죄와 허물들을 보기보다는 어떤 것을 볼까요? 상대방을 보죠. 아내는 남편의 죄를 보고요,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보고, 부모는 자식의 모자람을 보고, 자식은 부모가 준 상처를 보고 말죠. 아무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행복하게 살 길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 스스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왜 내 가족이 상처투성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식구들에게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아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간 것에 미안하다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음성이 오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웠고 행복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가족조차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렇죠,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말씀이라서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27절 말씀은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들을 보내어 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약속을 하죠? 이 돌들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이 돌들 가지고 약속을 하고, 이 돌들이 우리의 얘기를 들었으므로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대로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헛방인가요? 네, 이 돌은 헛방입니다.
여러분 진짜 돌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모퉁이 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돌을 가지고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모퉁이 돌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나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을 선포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모퉁이 돌 되셔서 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명령을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른 마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 가정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